2026년 8월 14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골을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골을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다 쏟아 부었는데 막상 손에 쥐어진 결과는 완전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텅 빈 공허한 뿐일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뎠는데도 말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현대인들도 깊이 공감할 이 처절한 감정을 성경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바로 바람을 낳은 것 같다라는 아주 강렬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 그 표현 정말 가슴을 찌르죠. 그러니까요.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입니다. 이렇게 모든 수고가 헛되게 느껴지고 세상이 요동치는 혼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평안에 차릴 수 있는지 오늘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특히 오늘 본문인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은 아주 역설적인 그림으로 시작을 해요. 그 세상의 물리적인 장벽들이 막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성과 외곽이 되어주시는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성곽을 제시하시거든요. 구원의 성곽이요? 뭔가 되게 든든하고 안전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성벽의 두께나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에 들어갈 자격이 핵심인데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 저도 그거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거나 멘탈이 엄청 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는 아니죠. 약간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닷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닻을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막 폭풍이 멈추거나 파도가 잔잔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배는 여전히 미친 듯이 흔들리죠. 맞아요. 흔들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그 닻이 저 밑바닥, 이거니까 영원한 반석에 꽉 걸려 있다면 최소한 배가 떠내려가서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결국 평안함이라는 건 내 마음 상태가 아니라 내 닻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 그 신뢰의 대상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정말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성경 본문에서도 그 닻을 내리는 대상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거든요. 평강은 나의 강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대상의 절대적인 신실함에서 기인한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 이론은 진짜 너무 훌륭하고 위로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현실로 돌아와 보면 그 닻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너무 지치는 일이에요. 네,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2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 훨씬 더 깊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산모가 산고를 겪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는데 결국 낳은 것이 바람뿐이라고 막 토로하잖아요. 네, 엄청난 고통 뒤에 남은 허무함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생명이 아니라 허무함만 남은 그 절망감. 성경은 이 지독한 현실의 좌절감을 왜 이렇게까지 날 것으로 묘사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궁극적인 구원이나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낳았다는 건 인간의 헛된 수고가 가진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문학적 장치죠.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19절에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아침 이슬이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람조차 제대로 낳지 못해 죽음 같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마른 땅을 적셔 생명을 깨우는 이슬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시겠다는 부활의 기적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와, 그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거라는 그런 얄팍한 위로가 아니네요.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절망조차 뒤집어 엎어버리는 진짜 압도적인 소망이군요. 맞아요.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렇게 최종적인 승리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팍팍한 현실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본문 후반부에 보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시 숨으라고 하거든요. 아, 솔직히 이건 좀 현실 도피 아닙니까? 세상이 힘들다고 그냥 방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으라는 것처럼 들려서요. 겉보기엔 방관이나 도피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사야 27장 1절을 함께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7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거기서 하나님은 크고 강한 칼로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리어야단은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통제 불가능한 혼돈과 거대한 악을 상징하는 극강의 괴물이었거든요. 아,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거대한 괴물이요? 네, 즉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악을 직접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확정된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밀실에 숨는다는 건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도망치는 게 아니군요. 약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밖에서는 막 심판의 폭풍이 몰아치지만 이 싸움의 결론이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다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비겁한 도피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인내이자 신뢰의 행위인 거죠. 와, 진짜 그렇게 보니까 이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악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나의 밀실에 들어가 평안히 기도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탐구한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의 내용이 아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결국 바람을 낳는 것 같은 그런 헛수고와 환란을 마주하겠죠. 네, 현실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의 닻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깊이 내린다면 그 이미 확정된 승리 덕분에 가장 안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네요. 세상의 장벽은 다 무너져도 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르신 구원의 성곽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람을 낳는 것 같은 허무함이 막 밀려오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으신가요? 참 많은 분들이 그런 고군분투 속에서 지쳐 계실 텐데요. 헛된 수고로 지친 오늘,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애쓰는 것을 아주 잠시만 멈추고 당신만의 밀실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조용히 문을 닫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말이죠. 이미 확정된 승리를 믿고 영원한 반석에 닻을 내릴 때 그 밀실에서 시작될 놀라운 평강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 5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명확히 하도록 주문한 데 대해 재개 편들기이자 월권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따른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언급했습니다. 7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0만 8천 명 늘어 2달 연속 증가했지만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취업자는 19만 명가량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건설업 취업자도 5만 7천 명 줄어 27개월째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직원 150명이 올해 상반기 기준 총 60억 원에 가까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대출의 금리는 연 3.5%로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 연 4.3%보다 0.%포인트 낮았습니다.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10살 아동과 아버지가 난민 신청 뒤 인천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간 공항에 머무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레바논이 중동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레바논 의회는 전체 의원 128명 가운데 무장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사형제 폐지 법안을 처리했으며 대체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두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라오스 산지에 사는 약 4만 4천 명의 푸노이족을 소개합니다. 푸노이족은 농사를 짓고 숲의 자원을 채취하며 살아가고 일부는 이동식 경작으로 인해 정착된 마을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종족 고유의 전통 종교가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고 그리스도인은 2% 미만이며 성경은 일부만 번역됐고 예수 영화와 현지어 음성 자료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대화와 수기를 통해 풀리게 하시고 노동자의 권리와 산업 현장의 안정이 함께 보호되는 공정하고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게 하소서. 청년 고용 감소가 멈추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얻도록 도우시며 공공기관의 금융 지원과 사회의 자원이 특혜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인천공항 대기실에서 장기간 생활한 10살 아동과 아버지가 안전한 거처와 필요한 보호를 얻게 하시고 모든 난민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과 존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하소서. 레바논의 사형제 폐지가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제도로 이어지게 하시며 중동 지역의 인권과 법치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라오스의 푸노이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일꾼을 보내시고 성경과 현지어 복음 자료가 온전히 마련되게 하시며 가정과 마을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